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보게 되면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해만 쨍쨍 찌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또한 서리가 난 날도 있고 또 날씨가 좀 이렇게 우울하게 보이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만날 때도 있어요. 심적으로 괴로운 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고통 속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어려움, 또한 이 환난에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읽어봅시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죄를 범했던 것을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을 봅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철저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한 용서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우리가 용서보다는 미움이 싹트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좌절과 우울에 빠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환난, 고통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의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알고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한 다음에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도 한번 주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잠언 3장 을 봅시다. 잠언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예. 예.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를 깨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첫째 뭐예요? 죄를 저격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 130편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래, 미래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앙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장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한 고통을 당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의 뜰에 갇힌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채무의 뜰에 갇힌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의 뜰에 갇힌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미움의 그 뜰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게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데 갇혀있을 때 좋은 곳에 갇혀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참 그게 보면 본인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아니라 예레미야 33편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뭐에 갇혀 있을 때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예레미야가 뭔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참 선진자였는데 미움을 받았어요. 그 주위의 백성들에게. 이게 본의 아니게 어디에 갇혔다고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가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통해 갖고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성경책을 보면 갑자기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으로 하나 통일하지. 뭐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거기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란 것은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 세상 창조하시고 또 이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어떨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책에 보면 그때 무조건 여호와가예요. 이것은 뭐예요?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릴 때 뭐를 붙잡아야 되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해요. 뭐를 이제 말씀하시냐? 3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 또 사탄이 우리의 생각처럼 속살거립니다. 그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랬어요? 깨워서 기도하랬어요. 또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읽어봅시다. 너 중에 누가 아들 땅을 달라면 돌을 주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숨이란 거 있잖아요. 목숨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목숨이 뭡니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들어 숨을 쉬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막 들었을 때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폐하고 연결된 병이잖아요. 폐렴. 이 폐렴이 너무 심하다면 호흡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코로나19도 결국 폐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결국 폐하고 연결되는데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 청년이 그냥 지나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진짜 죽은 거예요. 뭘 하지 못하니까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비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 있어서 호흡은 뭐냐?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 평생에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내가 내일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일들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상하시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또한 환난, 좌절, 고통, 고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첫째 뭐예요? 알고 모르게 지은 죄는 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 죄를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백발백중을 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 저는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MBA 공부했을 때 기숙사에 있어.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저녁인데 보면 공부 열심히 하거든, 애들이. 그러면 저녁에 보면 기숙사에서 나와요. 다른 애들 공부하나 자나 보러 와요. 다 불이 켜져 있어요. 다들. 대부분 불을 켜고 자나 봐요. 그때 젊은 나이에 있잖아요. 예? 어떻게 나의 인생을 계측하며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막상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다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러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딱 이제 집에서 이제 기숙사 이제 타운하우스에 딱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됐어요. 나 무릎 꿇는 거 싫거든요. 아니,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스타일인데, 예? 그런데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성에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을 막 기도를 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또 내가 또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벌떡 일어서야 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 갖고서. 근데 이제 예수님 한상을 딱 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저녁부터 시작해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어느 딱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 되셨는데 성령님께서 3일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 금식 기도 해보셨죠?
금식 기도해 보셨죠? 근데 뭐 교회 다녀봐야지 뭘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 용감하십니다. 3일 금식 기도하니까 나는 3일 동안 뭐냐면 잠도 안 자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24시간 계속 있잖아요. 72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기도방이 어디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옷장이 있잖아요, 옷장. 이 타운하우스 기숙사인데 방이 있다면 옷을 걸어놓은 방이 있고 여다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거기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기도했나 봐요. 근데 많이 어지러워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나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3일간 금식 3일간. 근데 너무 어지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밖에서 공기를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크리스천들이요.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뭘 하냐? 고문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예,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속상할 때, 뭐가 확 올라올 때, 그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발산하면 안 돼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8편 6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예.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88편 13절 읽어봅시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에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아세요? 또 나요 기도는 마음의 갑자기 뭐 톤을 못 찾겠네. 기도는 마음의 양식. 예, 빛으로 인도하지요. 예.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앙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하주 목사님이 10가지 테스트를 받았어요. 석 달마다 진단을 받잖아요. 암 걸드분들 이제 좋아하셨는데 또 이게 5년간 또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석 달마다 검사를 받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더니 이 목사 하도 주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손에서 뭘 찾기가 어냐면 체열 아시죠? 체열. 피 검사하려면 이 주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핏줄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핏줄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안 아프게 피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 피 안 나온다 하게 이게 손이 막 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고 감사했거든요. 이하임 목사님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피도 뽑을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지 않을 정도의 건강도 있으면 저절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MRI까지 찍고 오늘 조영지 알잖아요. 방사하기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건강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살아가면서. 예.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오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 또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예.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때 좌절하거나 분을 내거나, 예?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인생 금방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 죽겠다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배불러 주잖아요. 그럼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불러서 살겠다 해야 되는데 또 보면 배불러서 죽겠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 죽겠다. 어떻게 됐어요?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앗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있어요. 자기 아들 속상인데요. 그래서 이 5살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아요. 이 축복받을 애야 하면서 혼미들의 말을 잘 뿌리라고. 예? 여러분들 말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이댔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여튼 10가지 검사 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힘들어, 진짜. 이하지 목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다 또 말하잖아요. 감사함을 했잖아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도 못하고 계속 긴장하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무사히 끝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겉으로 없는 척하지만 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이 있을 때 혼자서 살려가다가 병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돌보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여러분들 돌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시편 106편 44절 봅시다. 시편 106편 4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댔어요.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 같이 시편 107편 6절 봅시다. 시편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지신다 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구원하신대요. 구원. 우리 시편 55편 16절을 봅시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구원하신다 했어요. 또한 여러분도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는 무조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예,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다 불의의 기도 때 건져내신대요. 그리고 불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5절을 봅시다. 시편 22편 5절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 우리 살다 보면 공고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전지에 잘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감동도 주십니다. 또 환경도 바꿔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 시편 34편 6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모든 환난이에요. 환난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예. 또 여러분들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까? 속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터 때문에 혹은 가족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 혹은 내 몸 때문에 마음 때문에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멍하니 가만히 쳐다보면 됩니까? 시름에 빠져 이렇게 하면 예?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고통을 다 고치십니다.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들 모든 아픔 다 고치신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상황도 치유하십니다. 삶의 관계도 치료하십니다. 이와 같이 시편 30편 2절을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했다고요? 고치셨나이다. 나의 마음, 생각, 가정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낱날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86편 7절을 봅시다. 시편 86편 7절 시작.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마지막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첫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